제2의 갱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완전히 전멸시켰던 이스라엘이 오늘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또 보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을 나타낼 필요는 없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죠.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렘넌트다. 시대의 제약막을 영적 서밋이다. 이런 메시지 흐름 속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응답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응답을 놓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첫 번째 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기준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았지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어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서 다 멸족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고 기준입니다.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불신앙. 하나님 분명히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초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모든 거 회복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입장, 내 상황, 내 환경 여기에 전부 다 묶여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론을 따라가는 여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론. 그러니까 여리고 돌 때 뭐라고 하세요? 절대로 입 열지 마라. 그렇죠? 왜냐면 저게 성이 무너질까? 폭이 6m나 넘는데 어마어마한 성벽이 저게 어떻게 무너지겠냐? 한마디 불평 나오면요 계속 연달아 불신앙이 줄을 잇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염려.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 바른 날 저 광야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모든 응답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 미리 성취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미 여러분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언약을 잡는 순간에 모든 것 다 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이루도록 우리의 모든 배경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염려거리가 뭡니까?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오늘 현장에 1천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이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임하길 원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 자꾸만 세계 복음화보다도 내 입장, 내 환경, 내 가정 형편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적인 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불나면은 뭐 가재도구, 보물단지보다 더 급한 게 뭐예요? 생명. 그렇죠? 혹시 집안에 누가 사람이 있을까? 갓난아이가 있을까? 그것부터 보잖아요. 생명.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기, 자리 싸움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발목을 잡죠. 또 인본주의 이거는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미래.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리암이 모세와 함께 원망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냐? 근데 실상은 미리암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미 그 안에는 다른 원망과 불평이 차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 속으로 나와서 말했을 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곧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재산 갖다 다 팔면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내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되고 이게 별 생각 계산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갖다 드리면서 다 가져왔냐? 맞습니다. 다 가져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는 표시 안 납니다. 오늘 구역공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자아실현, 나를 나타내는 거, 생색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했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또 사람 의지하는 거. 누구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주 존경받을 축복받을 일이죠. 저렇게 자기 형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으니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오직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원병을 요청해서 저 애굽에서 군대를 요청했을 때에 저 아람 나라를 꺾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아수르를 꺾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오히려 양쪽이 끼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이 잠깐만 사람 의지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저분 훌륭한 분, 귀한 분, 사람 의지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실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되게 하는 방법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 의지하는 거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에게는 박애주의 또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많은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복지에 대한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각종 범죄들 보세요.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지고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이래가지고 곳곳마다 사람 모인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대책이 경찰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흑암을 꺾지 못하면 계속 이 사단이요.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상처 속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원한으로 증오로 사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박애주의, 그죠? 혹시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신비주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것을 잠깐만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라 이 말이에요. 막 꿈에 보이고 뭐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혹시 정의감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잘 보이질 않지만 여러분이 TV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에이구 저것들이 정치인이라고 저거 싹 갈아치워야 돼.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이 없구나. 그래서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에 살려야 되구나.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구나. 이게 나와야 되지. 에이구 저것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좋은 건데
정의감이 불타 있는 거예요. 정의감이. 이게 우리 생각 속에서 응답을 놓치게 하는 것들이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 이 실수를 지금 세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죠. 여호수아. 뭘 실수합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은 원래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후손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동네가 가나안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7족속을 명령하셨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정복을 한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알고 그 가나안 땅 7족속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약삭발은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게 장대하고 10장에 보면은 왕도요, 아주 그 싸움을 잘하는 그런 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기브온 거민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 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영적 전쟁에 지금 가나안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7족속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기브온 족속이 나타나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그들을 그대로 항복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신명기 7장 7절 1절에서 4절까지 또 20장 12절 17절에 가나안 족속은 전부 다 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다 멸망시켜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뿌리를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한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게 영향력이 계속 번져지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가드 지방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 볼품없는 지방이었어요. 블레셋이. 근데 이게 싹이 커져가지고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가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근거들 하나님은 완전히 다 멸해라.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라. 옛 생각 체질 다 바꾸라. 이게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지금 기브온 족속은 이 아이성 주변에서 그 고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약 12km 떨어진 동네에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오늘 여기에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변장해가지고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이 땅에 거하는 것 같은데 너희 목소리나 이 변장한 이 얼굴 모습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 맞는데 먼 나라에서 왔지 않냐? 이거 헷갈리는 거야. 먼 나라에서 왔다. 어느 정도로 꿈에 왔습니까? 여기에 오늘 3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요 기브온, 이 기브온의 실수를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죠. 이들이 양식도 먼 나라에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거기서 나올 때는 따끈따끈한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다 말라가지고 곰팡이 났다. 이게 안 죽으려고요. 별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가난 족속은 다 멸하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의심 안 할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분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 애국과 강야와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성 무너뜨리는 것도 알고 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다. 이 정도로 신발은 낡아서 기운 게 있었고요.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완전히 낡아 있고 가방끈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들이 완벽한 사기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족속이 목숨을 잃을까 하여 목숨, 생명, 살기 위해서 왔다. 살기 위해서. 오늘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목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교회에 다민족들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아닐지라도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른 동기 가지고도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십니다.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은 그게 축복이죠. 혹시라도 다른 동기 가지고라도 왔을지라도 이 안에만 붙어 있어도 응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대열에 서지 말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라. 복음의 대열에 서라. 여러분 교권 대열에 서가지고 망한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종교 대열에 서가지고 복음 없는 그런 교회에 우상신정과 같은 그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끌려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은 회중들이 모든 족장을 원망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는 근본 해결은 되지는 않아요. 그게 잠시 쓰임받을 수는 있죠. 왜요? 잘잘못을 따질 수 있으니까. 이치에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16절에 보면은 18절까지 회중들이 원망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잘못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치 현장을 비판하는 게 왜 그럴까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면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비판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 맞아. 맞을 수도 없고요. 이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뇌 자체가, DNA 자체가 비판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오늘 깨달을 것이 뭐냐면 뭘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동기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에 찾아와가지고요. 종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야,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야, 여호수아 지도자 대단하구나. 모든 걸 불식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사실 교회 나오게 된 동기, 내가 헌신하게 된 동기, 예배하는 동기, 이것만 바꿔도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동기를 바꿔라. 올바른 동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는 뭘까요? 그들이 막 영치금 넣어주고 가서 면회해주고 또 종교단체에서 와서 뭐 예배해주고 다 좋죠. 속에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뭐 이렇게 또 탄원서도 쓰고 반성문처럼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합니다. 쓰고 내가 다시는 절대로 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고 눈물방울도 거기다 묻혀가지고 계속. 동기는 뭐예요? 빨리 나오는 거. 오늘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갈등하는 것도 사실은 동기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 생겨야 되니까. 내게 뭔가 이익이 돼야 되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동기를 점검하시라. 내 동기. 그래서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집착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내 동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동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자, 이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화친조약을 맺게 되죠. 오늘 여기에 9장 15절에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먼 땅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증표를 또 보여주니까 확인하고서 당장 결정해버립니다. 너희 죽이지 않겠다. 화친조약.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그들이 성문을 열고 전쟁하러 할 때에 화친을 요청하면은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런데 지금 화친을 맺고 났는데 이게 잘 돼서 괜찮은데 아모리 연합군 여기에 싸움에 빌미가 된 거죠. 이 전쟁. 이 전쟁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에 이게 지금 갑자기 히위 족속이 기브온인 거민들이 돌아서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곳곳에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면은 힘든데 한꺼번에 다 모여들었어요. 저는 아파트 계속 짓는 거 보면서요, 잘 된 거다. 저게 만약에 펼쳐져 가지고 온 동네에 초가집처럼 다 있다고 하면은 찾아다니면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모아주셔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 것이다. 우리는 뭐든지 잘못 보면 이제 전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냐면은 전부 다 불편합니다. 저 사람 왜 만났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생명 살리는 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시대에 피 흘리는 일이 사울왕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일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이 사울왕이 민족주의 요게 강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우리 성내에서 다 몰아내고 없이 하기 위해서요 멸절을 하게 됐는데 살아남아있는 후손들이 지금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울왕이 민족주의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만 딱 감싸고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왕 시대에 기근이 3년 동안 일어나는 가운데 다윗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계속됩니까? 그거는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라라고 답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기브온 족속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울왕가의 자식들 7명을 내달라. 그들을 목 달아매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이 풀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7명을 내줘가지고 죽게 만들었더니 기근이 그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뭘 못 봅니까? 지금 여호수아 시대의 이 일이 5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윗 시대에 그가 다시 드러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 다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아브라함 시대도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 속에 다민족 현장을 못 본 거죠.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여기에 다윗 시대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혹시 여러분이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 결정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해서 잘못 결정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여러분은 상관이 없죠. 왜요? 많은 길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결정해야 되는구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 답을 얻도록. 혹시 여러분 이제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축복이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절대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계획. 이걸 찾는 겁니다. 절대 계획 찾아라. 화친 잘못해가지고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사울 왕가의 자식 7명까지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근데 이 기본 족속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실수한 그 이후에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하나님이 장애인 선교 안 하니까 장애인을 주어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나에게 왜 영적 문제가 왔냐?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사단에 잡힌 현장 속에 영적 문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가진 현장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신 거구나. 아멘? 다른 계획을 보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렇지? 내가 왜 이게 실수했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럼 그 대책이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했죠. 말씀 따라서. 그게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따라 결정했어요. 화친을 요청하면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종을 삼아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거를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생각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또 다른 이상한 그 신비적인 꿈을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정해야 돼요. 사울왕은 얼마나 급한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엔돌에 접신 들린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평상시에 이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니까 다른 방법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오늘 그렇다 하면 여러분이 내 감정,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7장이나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렇죠? 오늘 여기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이렇게 마른 빵, 이게 지금 곰팡이 날 정도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막 아마 눈물 흘리면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얘기했겠죠. 전에 보니까 그
어떤 단체 이단 교회 와서 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눈물 흘릴 사람이 아닌데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 길이 아니고 제가 간 그곳이 진짜 진리가 있다고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이야, 감동되대요. 신 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정이나 눈물 흘림이나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자식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여보 제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눈물 흘리고 아무리 애원해도 흑암이 꺾이겠어요? 안 꺾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거기에서만 흑암이 꺾이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도 이들은 혜택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받아들였지만은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했죠. 레위인을 도와서 수종 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닦고, 물 깃고, 나무 패서에 번제 드릴 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장작 패는 일, 이런 것들로 종이 된 거죠.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실수를 했든 동기를 가지고 했든 간에 어쨌든 생명을 구걸하면서까지 왔던 기본 족속들. 여호수아 9장 23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축복이 어디까지 갔냐 보시면은 이 다윗 시대를 거쳐서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됐죠. 감사하죠? 아니, 기본 족속이 초홍에 들어오지 못했을지라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벽 재건에 도움을 줬다. 느헤미야 3장 7절. 또 7장 25절.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 모든 판단은 지극히 선한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쪽으로. 지극히 선한 것.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요셉은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했죠. 왜요?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당신들과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니까 원망, 불평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가정이 왜 저래? 우리 부모님은 또 왜 저래? 아니죠. 이 교회는 왜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래 살릴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를 안다고 하면은 눈이 열릴 거예요. 그렇다. 나는 그럼 여기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당연, 필연, 절대를 찾게 되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응답을 주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되게 우리는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하죠. 또 틀린 것을 보게 되면 막 따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이익 때문에 계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자란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결론적으로 많은 것보다 우리 아까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대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 부족, 호흡 부족, 면역 부족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깊은 기도 속에 내가 오늘 한 단어, 한 문장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 제목. 일주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이게 24가 되도록.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기본적 속에 이런 현장과 같이 저는 버려진 자처럼, 멸망할 처럼, 완전히 실패할 자처럼 세상에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 동기가 바꿔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도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몸도 회복되어지게 되겠죠. 또 회복이 안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들을 위해 오늘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2의 갱신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